내용은 5과 하나님 고난의 종이 무엇인지 밝히시다. 참 이 본문이 엄청난 본문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델이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성경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여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죠.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약 7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7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신 내용인데 이 개념 자체가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 다 아시죠? 한번 읽어봐야 되나? 혹시 모르실까봐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화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언급해요. 내 종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는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래요. 그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이제 프리퀄처럼 보니까 이게 듣지 못했던 게 복음이고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되게 아리송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53장 1절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어서오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쪽에 교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름 써있는 놓고 다니더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전통적인 메시아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메시아상은 다윗왕 같은 존재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어떤 힘있고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 근데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해요. 좋아 보이는 게 없대. 그래서 예수님의 상상도 누가 이렇게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 진짜 미화된 거 말고 복원한 이렇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신성모독이겠지만 좀 이렇게 잘나진 않으셨어.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중동 남성.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유럽에서 탄생한 예수님. 유럽의 뷰로 본 예수님의 어떤 용모고요. 근데 원래 좀 중동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까? 코도 높고? 아니 그러긴 그럴 수도 있는데 거무튀티한 기본적으로 거무튀티한 거무튀티하고 수염 없수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외적으로 잘나진 않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도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내용을 계속 예고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거기 75페이지 보시면은 이 질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요건 질문 진짜 대박인 게 75페이지 질문 2개 있죠. 좀 저도 막 되게 회개해야 돼,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장을 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더라도 막 그런 생각은 있지 않나? 막 예수님을 막 좋게, 얘가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좀 좋게 말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지.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 오죽 자신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포장할까 고민을 해야 돼. 본질 그쵸? 자체는. 근데 우리가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노래, 소원 그 노래 작곡하신 분이 진짜 현자라고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노래하는 찬양 가사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엄청난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는 막 그는 완전하시고 뭐 그는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는 영광 어쩌고 막 계속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자신 없어 하는가라는 거지. 셀프 디스인데 우리 모두의 디스인데, 왜?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그 동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뭔가 필터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빡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빡세.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 같아. 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막 갑자기 대놓고 책 홍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아,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겠어. 뭔가 더 꾸며야 돼. 뭔가 그 핸드폰 사진 어플 마냥 필터를 먹이고 싶어. 실제로 필터를 먹입니다. 빡센 부분 다 빼. 지옥 얘기 안 해. 심판 얘기 안 해. 거룩, 너 그거 죄야? 얘기 안 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이게 필터된 거지. 이게 필터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렇게 필터하죠? 진짜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해서 왜 포장을 하냐 이거지. 왜 포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질문도 걸작인 게,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왜곡시키죠? 왜곡시키잖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물론 있는 그대로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이거까지 주석하면 시간 없어요. 식인종대라고 또 이런 거 꼬투리 잡는 거는 양아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피 흘리심의 의미와 예수님이 대신 몸을 바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의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내 살을 먹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지만, 그럼 뭐다? 그럼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 그게 불편하잖아요?
나는 그거 뭐지? 유승범 배우님이 그 연기한 그거 그 명찰로 계속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그거 부당거래인가요? 거기서 검사 역할을 이제 하셨는데 그 사무관이 이렇게 검사님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경찰에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난 내 심정이 딱 그거야. 불편하대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크게 잘못을 했어요 지금. 내가 경찰 나으리를 검사 나무랭이가 내가 지금 불편하게 했네. 경찰 불편하니까 수사하지 마. 다 덮어. 일하지 마. 불편하니까. 그 장면이야, 딱. 사람들이 불편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게 불편해요. 더러워 보이나? 창피한가? 불편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복음은 불편하게 해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이미 불편해. 근데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아. 니들 그대로 살면 낭떠러지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너 지금 거기 가면 죽어.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불편하지. 불편하니까. 그건 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래.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래. 그럼 세련되게 죽으려고 절벽 떨어져 가는 사람한테 어디 세련되게 한번 말해보세요. 세련되게. 너의 의견을 존중해. 너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하는 사이에 떨어져 죽겠다. 떨어져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권세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약해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가 가난하니까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예수 천당 불신지고 말한 사람 속으로 욕했어요. 옛날에 못 모를 때. 근데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런 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베리칩 이런 것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니까 그건 위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에 있어서 동성애자 퍼레이드 왜 막았냐? 그런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없냐? 그럼 세련되게 하고 싶은 애들 세련되게 해보라. 세련되게 어떻게 하나 나 너무 궁금해. 세련되게 하라는 애들 치고 세련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안 해요, 지들은.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복음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니까 괜히 숨어갖고 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평가를 위한 동상은 없어요. 욕하지, 재고 얘가 어쩌네, 어쩌네. 1등 비평가는 뭐해. 그 사람 동상 없다니까요. 평가만 하지, 자기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질문으로 오시면, 7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질문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 죄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씁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진리를 말하면요, 불편해합니다. 싫어해요. 얼씨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합리화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합리화. 그러니까 이런 대속의 아이디어를 볼 때 그는 이 이사야서 말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까 얘기했던 그 구절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치즈 없는 피자랑 똑같은 거예요. 치즈가 없는데 어떻게 피자야? 그럼 피자가 아니 그냥 밀가루 떡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어야 될 죄야. 그거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 용서를 해줘? 너 용서해줄게.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용서해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같잖아요. 그거야 그거. 뭘요? 난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정확해. 이게 이 마인드예요.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이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쓸데없이 미화하느라고 그런 죄의 영향력과 치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물 타고 넘어갔을 때 구원 받으세요. 구원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거냐니까 뭐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로부터 구원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합리화를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야,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다른 것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럽니까? 다른 거 죄 맞아. 다른 거 죄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이 시대가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사랑하면 괜찮다, 사귀면 괜찮다 이런 거에 옳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기독교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이게 죄인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건 죄가 아닌데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자는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후자는 뭐예요? 기준을 부서뜨려버리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성애 옹호자들은 뭐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근데 하나님 볼 때 어때요? 넌 지금 구원이 필요해. 넌 그 동성욕 애도 아니야. 동성욕이야. 성욕이야, 성욕. 이상 성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욕으로부터 다른 이성애자들이 잘못된 성욕을 갖는 것과 동일하게 너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뭐 인자 맞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시고 맞지. 근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무궁하시다라는 건 그 죄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게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넘치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죽음의 의미 자체, 그 죽음의 무게는 한 톨도 1g도 가벼워진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날 여타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죄의 무게를 1g도 덜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은혜요 용서지 그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아들까지 직접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했던 정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6절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질문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길 잃은 어린 양과 같나. 길 잃은 양 이러면요 여러분의 인식이 되게 평면적이에요. 길 잃은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예 교회가 된 적이 없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길 잃은 양이라는 어떤 의미로는 실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을 뭐 한 번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갑니까?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삶의 여정이라는 거잖아요. 라이프타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을 갑니까? 가다가 때때로 이렇게 새는 거야.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요 새요 때때로. 그럼 뭐예요? 이 길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감당하셨다. 담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실시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 잃은 길을 다시 잡아주신다는 거죠. 이건 실시간의 문제예요. 구원받아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 땡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의 문제는 실시간의 문제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9페이지 질문을 보시면 이런 개념이 좀 약했어요. 이게 통찰이 되게 신선한 게 그 예수님의 희생 자체에는 우리가 그 포커스를 잘 맞추는 편이에요.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보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인생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유치부도 알아들 만한 말로 이걸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야. 이게 유치부 마인드를 얘기하는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덧없는 너의 자존감을 막연하게 너의 자존감을 올려 예수님 안에서 너의 자존감을 올려보렴 이런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게 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그 무게, 그 의미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막 종종 비유를 들었던 내용인데 누가 진짜 막 영화 같은데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막 난 이미 틀렸어. 막 희생하고 살리는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클리셰처럼. 근데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신 죽고 너는 더 살아가.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너 그냥 술 빨고 그냥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세금 탈세하면서 아니면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막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희생을 했나?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 나를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큰 내 생명이 너무나 작은 걸로 보일 정도로 이게 막 지구를 구하는 일이야 막 이런 거 너무 뻔한 클리셰긴 하지만
그 지구를 구하는 건 여러분 안 와닿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가장 큰 그 정훈장교라고 이제 정신교육한다고 이제 군인들이 정신무장하고 똑바로 이제 전쟁 났을 때 싸우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훈교육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맨날 꼰대 소리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로 감탄했던 그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정훈 교육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되게 속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그냥 딱 톡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급이 높고 우리는 병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솔직히 전쟁 나면 싸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게 뭐 복무 신조 뭐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뭐 야, 국가와 국민? 그게 와닿냐 니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니네가 전쟁 나는데 막 총알 빗발치고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나갈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 나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전쟁 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지? 도망갈 것 같은데 왜 싸우는지 아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벙하게 있다가 네가 옆에서 너랑 잘 먹고 잘 살던 너랑 잘 지내던 네 동기가 총 맞아서 머리가 날아가는 걸 네 옆에서 봤어. 그리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 너의 사랑하는 애인 여기 의정부 살아. 예를 들면 여기 의정부 여기 살아. 근데 이렇게 전선 밀고 들어오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를 수 있어. 안 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나랑 친하게 이야기했던 내 동기 총 맞아서 머리 날아가는 거 옆에서 보면서 눈알이 뒤집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막 큰 거, 막 큰 동기부여 막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막 아닌 거 알아 다. 주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가장 와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누구 구경 안 해도 여러분 인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근데 그 가치와 그 무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무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양처럼 헤매고 내 갈 길을 가야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를 찾을 수 있어. 모든 것이.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전통적인 맥락으로 이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날 헤맬 때도 그게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오늘날 헤맬 때도. 그래서 불편한 얘기. 이런 복음에 있는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건 저는 여러분이 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일로 가야 화살표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살표만. 일로 가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물타기 안 하지. 이렇게 애매하게
정확히 방향을 얘기를 안 해주고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물탄 거라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방향을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안 가면 그만이야. 여러분이 안 가면 그만이야. 근데 물론 방향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방향을 모르면 못 가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 있을 때 그게 아닌 다른 가치관이 이상한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죄가 아니에요. 비판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진리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딱 맞네요. 이 책도 선물한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거나 붙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잘 나눴으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이나? 반박도 괜찮아요. 난 반대했어 이런 거 괜찮아요. 아직 그렇게 용자는 없는 건가? 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매력적이라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복음의 분명한 진리, 그런 불편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데없이 더욱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불순물들을 너무나 많이 섞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참된 회개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